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Now I surrender, take me. This is all I can bring.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같더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반대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 안티 기독교 문화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요. 즉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욕을 먹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고쳐 나가야 해요. 하지만 교회를 향한 무분별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역시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그 다음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그런 반대를 겪거나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반대와 어려움을 겪었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 그를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겪게 되는 반대와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가 당시 사회에 던진 파동이라는 것은 충격이라 할 만큼 강력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는 이전에는 다른 곳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통용하고 나누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결과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고 또 주님의 제자가 더 많아졌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졌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을 때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즉 사탄의 공격은 크게 두 가지로 전개되었는데, 첫 번째는 내부에서 일어난 거짓과 분열이었고, 또 두 번째는 외부에서의 핍박이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짐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제법 규모가 커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 기독교인과 히브리파 기독교인, 이렇게 두 개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숫자로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어요. 즉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히브리파 기독교인이 많다 보니 구제에 있어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원망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친구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즉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도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요? 당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뿐만이 아니라 구제까지 책임지는 상황이다 보니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를 세웠고, 이렇게 세워진 7집사는 구제 사역을 맡게 되었는데, 그 7집사 중 한 명이 바로 스데반이었던 거예요. 친구들, 스데반은 등장할 때부터 칭찬으로 가득했어요. 한번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친구들, 성경에 따르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이처럼 성경은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면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평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우리 친구들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 친구들, 스데반과 같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노력한다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인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이 신앙의 원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즉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권능을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친구들, 스데반은 하늘로부터 공급받은 은혜와 권능으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스데반은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친구들, 논쟁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친구들, 스데반의 논쟁 상대는
회당에서 가장 언변이 뛰어난 논객들이었어요. 즉 그들은 유대교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고 또 구약 성경에 능통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나 대단했던 그들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하였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성경은 반복적으로 스데반의 사역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즉, 앞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성경은 스데반의 인간적인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인간의 탁월함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친구들, 이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가득 찬 스데반을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고 반대하던 사람들은 거짓 죄목을 만들어 스데반을 체포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고, 또 그들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닌다는 거짓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자 결국 스데반은 사내들인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친구들, 법정 앞에선 스데반의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법정 앞에선 스데반의 죄목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그중 첫 번째는 성전 모독죄였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친구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이 일으킬 성전이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즉 성전과 같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공간 중심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성전이 되시는 새로운 성전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스데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성전을 헐려고 한다며 스데반을 고발했어요. 또한 친구들, 스데반에게 걸린 두 번째 죄목은 모세가 전한 율법과 규례를 고치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전에도 동일한 혐의를 예수님께 씌워 고발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에 빠져서 율법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뜻은 망각하고 껍데기만 지키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거예요. 아무튼 유대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한 해석 문제로 혐의를 걸어 예수님을 고발하였던 것처럼 스데반을 고발했던 거예요. 친구들, 유대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집요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성전과 율법인데 이 두 가지 모두에 혐의를 걸었으니 빠져나오기란 불가능했던 거예요. 친구들, 스데반과 동일한 혐의로 고발당하셨던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셨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과 동일한 혐의로 고발당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과 동일한 상황에 처한 스데반은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친구들,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친구들, 이 말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친구들,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낯선 표현이지만 사실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표현으로 유대인들은 이 말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을 향하여 사용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 얼굴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에게 보이는 아름답고도
거룩한 모습을 표현할 때 유대인들은 이 말을 사용했던 거예요. 즉 스데반은 죽음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서조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에 빛이 났던 거예요. 친구들, 물리적으로 스데반이 서 있는 곳은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이었어요. 즉 사형이 선고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친구들, 만약 우리 친구들이 법정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떨리지 않을까요? 아니, 두렵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성경은 이 표현을 통해 스데반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가요? 맞아요. 성경은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스데반을 통해 드러났던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친구들,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또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엄습할 때 슬픔과 아픔을 겪기도 해요. 그러므로 물리적으로 보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항상 고통의 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마치 스데반이 사형이 선고될 법정에 서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친구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얼굴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도 천사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사형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했던 거예요. 왜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즉 어떠한 것도 설령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위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들,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함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 천사의 얼굴처럼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예배를 통해 또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므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레가베 중고등부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내각 공동체 예배로, 중고등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내 생각을 쫓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하오니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주세요. 또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셨으니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을 더 깊이 안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새로운 한 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